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사 미션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복음의 말씀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유 있는 전도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사 미션홈으로 다시 확인하게 될 말씀은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5과인데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하시면서 주셨던 기도의 내용이죠. 1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전도운동하는 굉장한 현장에서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랩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서 랩넌트에게 또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편집이 된 교재죠. 복음만 전달하고 복음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요. 앞부분에서는 다락방 형성을 위한 내용을 1과부터 10과까지 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졌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라는 것을 가장 현장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이제 신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람어 발음이면서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그 뜻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인데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됐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마귀에게 눌린 채 살아가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버렸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완전 장악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멸망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혔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니까 이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을 여호와께서 베푸신다. 그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 멸망에서 건져내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성경에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 별명이 나오는데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똑같이 그 임마누엘이 성취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했는데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직접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의미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 중에 하나예요. 가장 기초되는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복음 편지에서 3과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죠. 복음 편지 1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왜 못 만나느냐? 멸망 속에 있고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구원할 길이 없는 거야. 인간 스스로를 멸망에서 빼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이 세 가지 근본 멸망에서 인간을 건져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인간 중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게 복음편지 3과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 이제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살짝 고쳐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적인 순서를 이렇게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와 지옥과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도록 만드시고 형벌을 대신 받도록 만드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제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이 땅에서 실제 체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실제 해결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믿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집중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죠. 믿는 것을 의롭다 인정함을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함으로써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4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즉각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마음속에 모셔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로 영접하는 거죠. 어디에 모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 내 영혼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내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지역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이 자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일 응답받았던 내용, 첫 번째 응답이 시작되었던 내용이 그 부분이었어요. 가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2년을 지냈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사람들도 너무 답답하고 이 불신자 상태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막막하고요. 군대도 늦게 갔는데 26살에 아무런 배경도 없고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갖춰져 있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현장 가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도 찾아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그 부대 배치를 받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체 검사하려고 줄 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여전히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군대 현장에서도 여전히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찬양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진짜 너무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제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 역시 어디를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다스리시는구나. 지금도 이 현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활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자리에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 이건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 구원받는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내 생활 중심에 모시도록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거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앞으로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 계신다. 영원히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참 평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죠. 참 평안이 내게 옵니다. 이러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완전 해방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해방을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빠져나왔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한테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 나왔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세가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하나님 완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 거처 내세에 천국 보좌에 앉게 될 것까지 보장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보고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의 맨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영접할 때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네 번째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계속돼야 돼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고백하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사실을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백운규 목사님은 제가 간증 들었는데 그 딱 공장 현장 들어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공장 보고 말려서 뭘 했냐, 점심시간마다 성경책 큰 걸 편 거예요. 처음에 성경책 폈더니 사람들이 잘 안 알아봐가지고 다음에 완전 큰 성경책을 들고 가서 점심시간마다 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와가지고 뭐하냐 하고 좀 물어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수백 명 제자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했어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그냥 성경책 펴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다락방 전도 제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더라니까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결단한 거예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표시만 넣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요셉이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겠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불신자와 다르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체가 최고 전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했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학교 가가지고 성경만 펴도 돼요. 기도처만 펴도 돼요. 성경책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랩런트들이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기만 해도 돼요. 식사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랩런트에게 역사하시겠죠. 이렇게 시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나타내는 단계를 주십니다. 뭡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잖아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맞다는 사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나타나 버립니다. 권능이 나타나 버립니다.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 정도구나. 아, 예수 이름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 가지고 현장 가니까 막 귀신 떠나가고요. 병든 자 치유되고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한테 유행이 된 거예요. 야, 예수 이름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의 제사장 스교아의 7 아들이 이거 똑같이 흉내내다가 실패했잖아요. 귀신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막 덤벼들어가지고 사람들 좁혀니까 이 7명 귀신 들린 한 사람 못 이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이 사건이 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 이름이 대단하구나.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이름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진짜 예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구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게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요 단계는 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가끔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시비 걸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론, 조직신학 구원론에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구원을 단계적으로 받느냐, 그건 아닌데 한 번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받는데 요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불러서, 기도로 불러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고 알아야 믿지,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은 누가 들을 수 있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생명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 이 예수 이름에는 당연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권세를 사용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계속 부르도록 우리는 다락방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알려줘야 돼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알려줘야 돼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가장 귀한 이름, 귀하고 복되신 높으신 아름다운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자꾸 부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도록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 누리도록, 예수 이름으로 능력 누리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에게 여러분이 계속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누리도록, 이 예수 이름 계속 부르는 기도를 하도록, 특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계속 누리도록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 부를 때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의 노일환 목사님이 중고 합숙 인도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 계속 예수 이름 부르시고 고백하세요. 이걸 렘넌트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이름 부르는 것 듣고만 있는데도 영적인 문제 딱 치유되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높으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권세 사용해서 현장에서 흑암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아름다운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귀하신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이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에게 또 모든 전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됨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